옆에 분들이랑 눈을 마주치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빛나시는 예수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어제에 이어서 뵙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크게요? 네, 좀 더 크죠.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IT에서 이틀 전에 왔어요. 근데 시애틀이 처음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굉장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되게 편안하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인데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 안에서 함께하고 영으로 함께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이게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막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렇게 커피만 마셔도 눈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전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눌 거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건지셔서 저희는 건지셨다고 표현하는데요. 건지셔서 IT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저희들의 인생을 다 말하자면 너무 기니까 저희들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또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잠깐 아프시면서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이제 체험을 하시고 순복음교회에서 체험을 하시면서 마음을 얻으시고 그러시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우리 동생들은 엄마 따라서 나갔어요. 근데 아빠랑 저랑은 제일 완고해서 안악해서 안 간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연애하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저도 굉장히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안 착했어요. 굉장히 튕겨오려고. 그래야지 좀. 네, 비슷합니다. 누굴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계속 대학을 떨어지면서 삼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죠. 좀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억지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한국에서 대학을 못 가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그 삼수를 하면서 우리 엄마의 그런 큰 기대였던 큰딸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하면서 머리가 우리 사모님처럼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불효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셨어요. 저를.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예수전도단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선배님들이 대부분 다 예수전도단에 계셔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게 그 길을 자꾸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술에 취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양육하시고 만날 때마다 예배하고 이제 저희들이 여름방학이 생기면 전도 여행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딱 팩 하나만 메고요. 이제 세계를 갈 수는 없으니까 대학교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락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법, 그리고 성령 받는 법,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그 다음에 이 세계에는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대학생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수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아주 하늘의 것을 약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지만 같이 이제 앞에서 막 예배를 하면요. 너무 성령의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성령에 취해서 하시는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그 영들을 쪼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선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제 콜링을 하셨죠. 선교 집회 나가시면 목사님들이 절대로 그냥 가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콜링을 하시는데요. 나는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 일어나라. 당연히 다 일어날 줄 알았어요. 눈을 감겠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내 남동생처럼 여기는 지금 목사가 된 그 형제하고 나하고 2명만 딱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속았구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회에서 서원을 시키셨어요. 어저께 우리 신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원시키셨는가를 들으셨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만나면서 3번 만나자마자 우리 신랑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이유는 선교에 대한 것들이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짝 지워주셨다고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부족하고 참 순종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우리 신랑은 인턴을 하자마자 그냥 뭐 보드 따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급하고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는데 저는 잠깐 좀 있어 보시라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저께는 그렇게 말한 것보다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있어 보라고. 이제 애들도 낳아야 되고 이제 부모님도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개원해서 몇 번 정도는 엄마 아버지에게 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꼬드겠어요 제가 하와처럼. 그러면서 한 10년, 12년 정도를 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이제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가거나 작은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아우리신 나갔죠. 이제 뭐 부르시는 대로, 뭐 의사가 필요한 대로.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는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성에 안 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걸 저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안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부담감은 항상 있었죠. 하나님 내가 서운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돼서 여자들은 여자 방에 모이고 남자들은 남자 방에 모여서 이제 디브리핑 아닌 디브리핑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막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방이에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이제 막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가 어려웠던 걸 나누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터치를 하셔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털푸닥 앉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라고요. 내가 아직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못하겠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같이 오셔서 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안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근데 그게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알고 내가 우리 신랑 만난 이유도 알고 내가 가야 되는 거 안다고 아는데 아직 애들도 어리고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저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게 남편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는 애가 애들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게 되면 이렇게 기르고 싶어 하면서 나의 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듣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 둘을 낳는데요. 얘네들이 대학은 나와야 그 다음에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협하기는 막내가 대학 들어가면 일찍 조기 은퇴를 해서 하나님께 나머지 생을 바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죠. 합의 아닌 합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이 아주 잘 됐어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막 부어주셔서
참 은혜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께도 우리 시부모님께도 굉장히 면류관인 삶을 살았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진 않죠. 안정감이 있을 때,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때, 더 세상으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축복인데 그때로서는 그거를 감당할 힘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지만 마음의 공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을 놓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잘 봐. 정민아 잠깐 스탑. 이제 옐로우불이 떴어요. 빨간불 가기 전까지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병원에 오픈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수간호사격인 사람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열심을 이용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오려고 했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자 이제 음해를 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모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야 자기네들로 끌어들일 수 있나.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안 따라가니까 이제 음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1년 반, 2년을 통해서 거두면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과 대면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교회가 나눠지고 어떻게 나눠졌냐면 목사님 교회, 사모님 교회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부서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모님 교회는 떠나가고 목사님 교회는 있지만 잠잠하게 있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저께 우리 신랑이 말씀하셨던 이제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선교 이제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훈련을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그걸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고 여태까지의 삶도 보내는 삶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제 직접 듣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이제 내가 직접 듣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가라.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IT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기 쉬운 거, 하고 싶은 거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참 인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를 12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신랑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다구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돌파하길 원하는지 선교사로 가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길 원한다고 했던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혈루증 걸리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새로워질 거를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마음밭에 있는 큰 돌들을
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들, 그래서 관계를 맺지 못한 것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것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내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가족의 불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손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 이르기까지, 우리 딸들에까지 그것이 전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것을 끊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을 막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막 적기 시작하고 막 울기 시작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치유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고름에다가 소금을 뿌린 사람처럼 막 뒤집어지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는 큰 불신앙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내 교만이 빠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우리치를 2주 동안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인도에 가서 저희들이 그 갈 때 받은 말씀이, 우리 팀 이름이 뷸라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헵시바와 같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헵시바라는 거를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냥 말씀에 헵시바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헵시바가 어디서 나오냐고 했더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굉장히 가치가 없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자라고, 귀하다고, 너무 만지기도 아까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돌아온 후에 우리에게 IT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랑이 항상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병원도 팔았지만 병원하고 애들만 안 팔고 다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일사천리로 다 팔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IT로 가기 전에 에즈돈단에서 해외 지부에 있는 그 본부가 하와이 코나에 있어요. 그래서 코나에서 저희들이 DTS라는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학교를 받고 3개월 강의를 받고, 그다음에 3개월을 이제 중국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아이들과 함께 실크로드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계속 기차만 타고 다닐 때도 있었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잘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큰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희가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티네이저들이잖아요.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그때 있어야 될 자기네들의 욕구가 막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선교사로 갑자기 180도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우니 하나님 이들을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래서 코나로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55개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는 DTS와 비슷한, 다는 아니지만 추격해서 하는 그런 아이들만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두 딸을 만나주시고, 그러시면서 아우리치를 가면서 우리 큰딸한테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제가 교육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그때 알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우리의 딸 아들이 아니라 동역자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예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아빠를 하나님한테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병원 아니면 교회만 가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물론 사랑하지만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삐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부모님 아니면 뭐 아우리집 가고 그러니까 1년에 아빠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우선순위가 보면 자기가 할애하는 시간이나 자기가 돈 쓰는 걸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랑은 너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전투 폭발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료를 보다가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할머니 오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는 난리가 나요. 그러면 수간호사랑 저는 이제 뒤를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물리치료 먼저 하실 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처방전만 받으실 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시면 우리 피부관리실로 들어가셔서 차 한잔 하시고, 이러면서 정리를 하고, 상업화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로 연결해드리고, 아프시면 방문해서 진료해주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면 다달이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끔 모든 그런 집중이 그걸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코나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에 저 사람이 정말 잘한 것은 주말마다 차를 빌려서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나가 놀기가 너무 좋아요. 자연이 그냥 나가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막 이렇게 서운함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게끔 밑바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시간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글노글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런 것들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막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일사천리로 막 하게 되고 아이들이 막 방언받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보고 이러면서 뭐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도 그네 안에서 음성 듣고 찾고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간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클래스에서 제일 단단했던 우리 시온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 욕심이 더 많이 들어왔었죠. 그때까지는.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저도 그게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말은 번듯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멋지게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의 레벨이 돼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딸들이. 그거는 야무진 착각이었죠. 아주 야무진 착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체육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첫째는 그래도 바이올린을 꾸준히 6년을 했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도 안 하고 첼로를 갖다 줘도 하다가 졸고 그래서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켜내기 시작하시고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IT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IT에 들어가려니 아이들이 고등학생인 거예요. 큰아이가 11학년이었고요. 둘째가 이제 9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한테 너무 미안하죠. 11학년 때 움직인다는 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학년 때 움직인다는 게 참 미안한 일이죠. 부모로서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담감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의 그런 텀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아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이것을 떠나도 좋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그 말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식도염이 다 생기고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하와이에 있으면 조금 더 버티면 좋은 혜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막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머리도 좋지 않은데 막 자꾸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또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가라는 부담감을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저희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말고 우리 둘째 입에서 벌써 먼저 저는 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째 입에서 그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엄마 우리 이제 코나 떠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애가 그거를 옳다코나 받으면서 맞아 나도 잘할 수 있어 엄마 이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알고 더 있다가는 내가 또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막 집을 쌌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하고 아빠만 도미니카 쪽으로 먼저 IT하고 도미니카 쪽으로 아웃리치를 먼저 갔어요. 메디컬 팀을 데리고. 왜냐하면 이제 큰아이가 지금 11학년이었기 때문에 걔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였고 얘는 9학년이기 때문에 며칠 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서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도미니카에 그것도 제2도시, 제일 큰 도시도 아니고 거기에 크리스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세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서 섬기면서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아이는 11학년, 12학년을 거기서 보내고 둘째는 이제 4년을 거기서 보낸 후에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빠는 IT로 바로 저희들을 집 내려놓자마자 그 다음날로 IT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페니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여기서 해본 적도 없고 이제 덩하니 이제 우리 맨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 오셨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료품점을 가는 거 외에는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교회 가는 길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잘 못 나가고 우리끼리만 문 앞에다가 겁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 물통이나 새우리 나는 것들을 문 앞에다 세워놓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IT에 보건 요원들을 키우는 12명씩을 키워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은 길을 가라고 딱 얘기를 하시면 뭔가가 짜자잔 하고 뭐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말씀만 하시지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부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동안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너무 먼 하나님으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왔던 돈은 다 썼어요. 애들이 대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다달이 들어갈 거는 뻔해요. 아빠는 IT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한 달에 무엇을 버는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없고 대책 없이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은 것을 쓰지는 않았죠. 막 이렇게 허용되게 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있지만 안 쓰는 거하고 없어서 못 쓰는 건 다른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헐벗게 하셨어요. 헐벗게. 그러니까 없어서 헐벗은 게 아니라 마음이 헐벗어진 거죠. 하나님 내가 중심이 어디 있었던 거를 체크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IT 간다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우리는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건 요원들을 12명을 데리고 와서 2달을 같이 숙식하면서 밥을 먹고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뒤에는 기초 보건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항상 3끼를 먹는 게 아니라고 해서 2끼만 먹는다고 해도 스태프들이랑 뭐랑 하면 20명이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카에서 맨날 숟갈 하나부터 테이블 하나까지 맨날 차에다 테트리스 하듯이 쫙 짐을 싣고 맨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가는 길도 뭐 국경도 너무 그렇고 딱 여러 가지로 안 해본 것을 하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닥을 보이게 하시는 거야.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체크하셨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을 감사하게도 통과했나 봐요. 하나님이 더 길게 했다가 제가 도망갈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게 2년만 그렇게 하셔서 그 훈련하는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는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막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가 아직 익스파이어 되지 않은 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긁습니다. 막 이러면서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중물을 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물을 풀 때에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물물은 우리가 조그만 정도의 물을 집어넣어야지 우물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중물의 기도를 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짜자잔 하고 막 붙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그 다음에 또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는 걸로 그도 그렇게 계속 가야 한다라는 정도에 쌓이는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행 경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 그 다음에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밥을 풍성히 먹이고 월급을 줄 정도.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신랑한테 주로 하시는 게 다운로드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비전월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하면 제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주님 또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막 이러면서 저는 너무 느리고 확실해야 되고 좀 안정적이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봤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되고 하면 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얘기해요. 기도 잘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잘못 기도했어요. 제 분량을 모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크다는 건 비전월이잖아요. 막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없어도 가서 깃발을 꽂고 따라와 그러면서 앞에 아무도 없고 다 뒤에만 있어야 되고 막 말달려 그러면서 경주마요. 옆에도 모주다나요. 앞으로 진격하면 끝이에요. 가다 보면은 우리는 뒤에서 그러고 있어서 다 도착하면 다 왔지? 그럼 가자! 그럼 다시 다 앞으로 가서 쫙! 둠집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숨이 차서 못 살겠어요. 오늘 여기 이런 사람이 제가 오늘 여기 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게 너무나도 싫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모르고 편안한 게 좋고 모험하는 거 싫고 하나님 따라가지만 좀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옆에 살다 보면 옆에서 챙겨야 될 게 많이 생겨요. 흘리고 가는 게 많거든요. 안 챙기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내 눈에만 그게 보여요.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집에서는 첫째라서 나도 진겨! 그러고 보고 있다가 뭐가 필요하지? 이거 하자! 그러면 딱 가야 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워낙 강하니까 뒤에서 맨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은 지금에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한 20 몇 년 살았죠? 더 계신 선배님도 계시지만 한 15년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이렇게
아들과 같은 건 아닌데 되게 많이 보살펴줘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착각이 생기잖아요. 그런 착각을 하나님이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붙여준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어떻게 해야지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너무 아는 거죠. 그래 나도 알아. 제가 감당이 안 되지.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버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직접 얘기해봤더니 이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맨날 삭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 안 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지 않고 저를 인내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중물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IT가 만만한 땅은 아니에요. 어디나 만만한 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땅은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이제 그 IT 전역에 있는 그 포트프랑스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거인이 누워있다가 싹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거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2번, 3번 정도 입양을 갔다가 파양당한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 쓴뿌리가 많다. 너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시면 뭐 대책이 없죠. 뭐 눈물 질질 짜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우리 IT가 섬이지만 그 섬 중에서도 또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포트에 가면 그 항구에서 빠른 걸 타면 50분 아니면 큰 배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 배를 타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1월 달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도미니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방학 때만은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데려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가서 나오는 중인데요. 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난 배 탈 때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말씀하시는데 막 파도가 막 치면서 이렇게 물이 막 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이 사람들을 내 양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상하다. 이런 말씀은 목사님들한테 하시는 것 같아. 나보고 양을 먹이라고 그러시네. 내 양, 내가 어떻게 양을 먹이나요?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막 부담감이 확 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물이 튀어서 여기 막 이렇게 적셔지는지 알지만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 마음이 막 무너져요. 하나님 대책이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먹여요. 내가 대책이 없네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너무 부담감이 생기면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이제 묻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다운로드를 받고 뭘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신랑의 몫이고 난 따라가는 사람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이제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보조하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또 사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책이 안 쓰네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푸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저희들 빈빈가에 있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신랑을 통해서 시작은 하게 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했냐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목동에 있었어요. 목동 지구촌교회에 있었는데 형계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예화를 드셨어요. 예화를 드시면서
호두과자? 천안 호두과자 그 할머님 아시죠? 그 할머님께서 평생 자기가 서운한 게 있으셔서 교회를 15개인가 10개인가 뭐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 예화를 딱 드시는데 하나님, 나도 지금 그때는 아이들하고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한 10개는 짓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애들이 참 말을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쟤네들한테 하려고 했던 그 학자금을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스쳐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생각이 그냥 지나갔던 것도 다 기억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게 하시면서 네가 그때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학교를 보내는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보낸다는 것들은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큰 돈이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학교를 보내고 싶어해요. 부모들이. 교육열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성이 있어요.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IT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게 전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전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58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8장 12절이에요. 이사야서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딱 밤에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5월부터 8월까지는 9월까지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냥 방에서 잘 수가 없어요. 숨이 턱턱 막혀서. 그래서 옥상에서 자요. 옥상에서 자면 자다가 2-3시쯤 뜨면 별들이요 막 쏟아져요.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수도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 보낸다는 거는 정말 먼 이야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복음을 주고 뭘 준다는 게 굉장히 딜레마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이게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막 그것들이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너무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그것들이 막 나한테 덮칠 때가 있어요. 현실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들한테 빵 한 조각 주는 거,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정말 깨끗한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저 바닷물에 떨어지면 뭐가 달라지냐고.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한테서 낳을 아이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2017년 11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막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써놨던 것들을. 그걸 찾아봤는데 거기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진 않더라고요. 내가 그야말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나브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 밤마다 2-3시가 되면은 일어나서 선포하고 자게 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사단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수도에 잠깐 나가고 제가 혼자 있는 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왜 허락하셨는지 그때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날 혼자 있는 밤이었는데요. 갑자기 한 11시 반 정도였나? 11시에서 2시 사이가 부두가 제일 강한 시간이에요. 그거는 사단을 경배하고요.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암흑의 영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어떨 때는 막 힘들고 토하기도 하고 토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근데 그날은 11시 반인데 갑자기 등골이 싹 오싹해지면서 왜 나쁜 것들이 딱 들어올 때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오는데요.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A4용지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단도, 시커먼 단도가 딱 들어오는데 제 심장을 이것이 확 찌르기 시작해요. 확! 그러니까 숨이 멎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확 와서 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고 어지러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거의 무슨 거죠? 네,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막 심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게 갱년기가 와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랑 겹쳐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둘째도 다 떠났고 다 떠나서 정서적으로 내가 되게 약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겪어보고서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였고 그것이 죽음의 영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이 거길 막 돌아다녀요. 그것들이 실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넋놓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해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없고 수동적으로 돼 있는지, 이 사람들이 왜 200년 동안 이 영의 그 영을 나라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에 노하고 계신지 그대로 두고 계시는지 왜 그 상태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로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이 죽음의 영이 실제고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회개의 영들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음이, 에너지가 하늘의 문을 뚫어서 하늘의 것들이 쏟아지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한테 우리 보건 용원들을 세워서 마을에 다시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들에게 보건복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집에다가 화장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길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들 다 좋은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전사의 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가게 만들려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너는 그걸 알아야만 한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걸 8개월을 지났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와서 한국에서 저희 메디컬 팀이 한번 처음으로 오셨어요. 후배들이 오시면서 그분들이 제가 잠자지 못하는 상황을 아시고 이제 잠자는 약을 막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약을 이전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그 약을 먹으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한 8개월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게 무엇인지, 전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정말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군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BDT였어요. 그 10개월 동안의 코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기 쓰게 하시고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걸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총구를 겨눠서 스나이퍼가 돼서 딱 한 명만 딱 발사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명사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사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명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딱 드러난 거예요. 죽음의 영에 대해서 이제 딱 드러난 거죠. 그럼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생각을 통해서, 제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거와 더불어 네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깼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남을 게 없는데 말씀을 좀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부담이 돼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때 시편 66편 눈을 주시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66편인데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있지만 저희가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매게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 양의 한 기와 함께 살찌인데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수와 염소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안심이 되면서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더 그 다음은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함을 내게 줘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뭘 소원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그것도 세상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고자 작정하고 결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한량 없게 저희들한테 서포터가 돼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온갖 근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던 것처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기도 해요. 막 던져놓고 여자아이들이지만 제가 막 푸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해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사는 사람 되지 않고 세상의 것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고 젊었을 때는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랑 그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늙어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능력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딸들이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살길 원해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지만 3명, 4명, 2명 그렇게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기 원하시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키우시기 원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리더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뛰어난 거 온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뭐가 잘 된 거지? 이 스펙이 뭐지? 근데 왜 잘 되지? 이렇게 물어보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감찰하세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살면서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다 알고 저희들의 약점을 다 알고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근육이 필요해요. 다이어트 하시잖아. 우리가 다이어트 할 게 필요해요. 우리 애들한테 맨날 말해.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해라 제발.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제발 말씀 좀 봐라. 그런데 안 듣죠. 당연히. 저도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무너질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무너져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꼬라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겸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세상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그런 그물들은요, 말도 할 수 없이 강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 겁니까?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교회 하니까 찬양인도 하니까 성년부 리더 하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유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세대에 얘네들이 이거를 본받고 가기에는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날쌘 검들이 되고 정말 명사수가 되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합니까? 엄마들이 깨어있어야 해요. 아빠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안 깨어있으면 아이들이 잠잘 수밖에 없어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다 골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이 우리들의 수준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겸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겐 절대로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게 주세요. 물론 우리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지만 그것이 겪고 나니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애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선포하실 때 하늘은 문을 여시고 여기에 잠잠하게 있었던 사단들은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IT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녁에 오늘 이제 IT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하게 하실 텐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2달 전까지 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고 여기 말고 어디 다른 데를 좀 보내주세요. 여기 살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잘 때마다 먼지 냄새가 나고요. 물도 없고요. 여자로서 살기 참 빡빡해요. 막 주름도 많이 생기고 제 아리따웠던 모습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속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겉사람은 흑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딱 휴가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쉬는 걸 모르는 우리 신랑이 2달을 쉬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쉬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 보면 일중독 같고 어떨 때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미치게 이래요. 죽게 미친 게 다행이지 다르게 미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치게 기도하고 미치게 이래요. 어떨 땐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데 새벽에 일어나거나 밤중에 제가 좀 초저녁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한잠 자고 일어나서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서성서성해서 우리 딸이 웃기 시작하는데 서성서성거리고 저 작은 그 키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 쓰시는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말이 없네.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속은 큰 걸 기도했나 봅니다. 저 사람이 참 주 안에서 큽니다. 점점 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 저도 그거 따라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조가 맞춰져야 돼. 다리 묶여있는데 껑충껑충 가는 것보다 같이 뛰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스피드가 다르고 보는 게 달랐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 가지를 보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다 한 가지나 보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둘이 다 그렇지 않은 게. 그래서 병원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 성향을 절대로 하나님 바꾸시지 않고 그 성향 그대로 쓰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쓰셨기 때문에 그곳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섬에다 저희들을 박으셨어요. 깃발을 받게 하시고 그 땅이 변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1월 달에 민호 형제님 왔다 가셨지만 그 땅에 영적인 부흥이 있길 원하고 차세대가 일어나길 원하고 죽게 목숨 거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들이 죽게 달려가는 것을 내 때에 못 본다 할지라도 다음 시대에 보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요 그 마당 클리닉 앞에 마당에 먼지 토네이도 보셨어요? 아이들이 300명, 400명, 600명, 700명, 1000명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먼지 토네이도가요. 얼굴이 머리 뛸 땐 몰랐어요. 제가 20대 때도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1월 달에 와서 셋째 날에 조이가 저희한테 임했어요.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 마사이족 뛰듯이 통통통통통통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같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통통통통 튀는 저를 발견했어요. 미쳤구나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때 왜 뜨거운 눈물을 흘렸냐면 하나님들이 부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묶여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참혹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을 펼쳐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오지 말라던 사람들도 다 와서 아줌마 할 것 없이 할머니들도 같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는 것들 느끼고 기쁨이 느껴지고 그들이 뭘 먹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와, 갔다 오셔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영적인 군대를 여기까지 우리 스태프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크루세이드가 있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될 것 같았다가도 서그러지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무슨 솔로몬이 된 것 같은, 성전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그 열왕기랑 그 거기를 쫙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냐면 잠깐 그런 맛을 보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열매를 딱 보기 위해서는 너가 헌신하고 너의 눈물과 인내가 이 땅을 적셔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합심된 기도가 있지 않으면 이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나는 기도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환경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것에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게끔 말씀하시는 것들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향유 안에서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그 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향유가 저희가 한국에서 그 탈북자 사역을 잠깐 했고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한 라파 기도회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었던 그런 향유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금색으로 된 아로마 향 같은 건데 이렇게 몽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향으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이 그것을 운반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것을 모아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하나씩 구슬 모으듯이 모으는 거예요. 하나씩 모아서 그 재단에다가 다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라고 그것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기 말씀에 나왔던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반지의 제왕처럼요. 그 까만 군인하고 하얀 옷을 입은 군인들하고 싸우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그런 실제의 전투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길 기도하고 그 땅에 예배가 살아나길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군 선사들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 군사들이 쫙 상상을 해보세요. 흑암이 잡고 있던 땅에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마차도와도 같이 뭘 타지도 않았는데 막 무리로 막 춤을 추는 것도 아닌데 무리로 쫙 무리워서 파도와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땅을 우리가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사람들이 잠깐 멀어져 있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까서 그 안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땅찾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집에 잘 살까, 어떤 땅을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뭘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작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목사님 앞이고 선배님들 앞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작정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여기서 어떤 잡을 잡을까?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잘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까? 내가 몸이 불편한데 나이가 많은데 돈이 없는데 바쁜데 찾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시간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자신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대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작정해야 할까? 하나님한테 더 어떻게 내드려야 될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작은 걸 들어도 효율적으로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였을 때 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요 절대로 그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하신다면 시작하셔야 합니다. 찬양팀이 되었던 어머님 기도가 되었던 어떤 부서를 섬기시던 간에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 다 때려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빛나는 주님의 병기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옆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의 것이 이 나라에, 이 땅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 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겨요. 그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왜 비밀입니까? 그것이 왜 내 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합니까? 시애틀이 햇빛이 별로 없어서 우울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해서 내가 주께 더 깊이 들어가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바디 쉐이프는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배는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데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2명, 3명이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생기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품고 내가 입양하여서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맛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 그리고 내 교회에, 그리고 내 커뮤니티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하는 것도, 내 입술로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다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고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어떤 유업을 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시고 근데 혼자 할 땐 너무 힘들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2-3 사람이 하면 그래도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10명이 하면 더 오래 가요. 교회 자체에서 시작하기 시작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나약하지만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